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세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부터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제자도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시리즈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면은 제가 이게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는데 제 머리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존 스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좀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Radical Disciples라고 지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편하게 제자도라고 지었습니다. 영어 원문대로라고 한다면 급진적인 제자도 이렇게 해야지 맞을 텐데 조금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제자도라고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바로 존 스터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생전 마지막 남기신 가르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아마 청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자반이라든지 성장반 하시면서 아마 추천도서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나 기회가 있을 때에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꼭 사셔서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들은 항상 두껍지가 않습니다. 얇은 책이고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이고요. 글씨도 큼직큼직해서 아마 읽으실만 날 겁니다. 책장을 넘기시는 맛이 날 정도로 금방 술술 익히는 책이니까 청년들도 좀 기회가 되신다면은 책을 좀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8주 동안 이 제자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 원래 원문은 Radical Dis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adical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희에게 조금 어려운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Radical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Radical이라는 단어를 썼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은 그 답이 조금 우리에게 큰 실마리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adical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언어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은 뿌리를 뜻하는 단어 라딕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인데 이 라딕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Rad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뿌리, 그리고 근원적인, 그리고 근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Radical, 그런 급진적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게 되었냐면은 사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변화를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19세기쯤에는 극단적인 진보개혁 정치가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안건들을 이야기할 때 Radic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되어지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Radical 그러면은 급진적이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었는데, 사실은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이 Radical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뿌리부터 있는 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제자도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 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원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제자도여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를 참으로 제자답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무시할 수밖에 없고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으로, 태도로, 원칙으로 바꿔주는 것이, 자세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제자도를 8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불순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non-conformit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단어를 쓰는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살펴보니까 영어 단어가 그렇게 선뜻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좀 만들어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순한 삶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균형, 그리고 의존,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 시리즈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과 어떤 원칙을 두고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불순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불순응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뚜렷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 곳곳, 구약과 신약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곳곳에 아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명령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거룩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불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세상을 멀리 보고 쳐다보지 않으면서까지,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보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면서까지, 순응하면서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 산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머리도 이렇게 막 덥수룩하게 기르고 수염을 기르면서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몸을 힘들게 하고 고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은 이러한 단절과 고행으로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세상과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함이 생기는가? 자, 방금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는데 등 돌리지 않고 세상 속에 침투해서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가야지 거룩함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겠죠. 항상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룩함을 오염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들은 항상 우리의 거룩함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우리가 살펴볼 불순응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우리의 원칙을 무엇에 두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순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로서의 불순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의 유행에 몸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을 불순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쉬운 표현을 가지고 좀 내용들을 정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는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오는 세상의 가치들, 풍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세상의 방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단어들 말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한 단어들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순응,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불순응 첫 번째는요, 다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불순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종교들, 타 종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주장들이 전부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들조차도 세상은 옳다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죠. 이 세상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요, 어떤 종교와 사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에 가장 핫한 것이 바로 그런 단어죠. 그런 이야기죠. 동성애 많이들 핫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발끈하지 마라. 왜 교회는 기독교 너희들만 그렇게 발끈해서 그렇게 방방거리고 날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적 취향 정도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풍조들 속에서 다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는 저는 겸손한 모습을 먼저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례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너무나 유일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무례함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 다 옳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 앞에서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자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일러줘야 되지만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항상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임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법들, 가치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첫 번째 불순응입니다. 다 옳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불순응의 첫 번째 모습이죠. 겸손하되 이해해 줍니다. 사랑해 주되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의 있게 전달해 줍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그러고 좁다고 그러고 굉장히 낮은 사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고 그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의 있게 그들에게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시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멋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우리의 불순응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 좋다에 대한 불순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물질이면 다 좋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순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거든요. 범죄도시 2.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네, 굉장한 인기였고 그 마동석의 그 액션 하나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그럼에도 좀 제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등장하는 그 악역, 그 손석구의 모습이 딱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해치는 모습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좋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이 얼마큼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대림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곳이 강남 신사동에 있었습니다. 강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의 어떤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교회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식사를 뭐 당장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러 가는 그 어떤 퀄리티라든지 뭐 메뉴의 가격이라든지 뭐 때마다 뭐 철마다 교역자실에 들어오는 어떤 선물들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고급진 것들만 주로 받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누렸었습니다. 교역자인데도 전도사, 뭐 강도사,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다가 얘기하시면서 이런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좀 우려의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도사님, 당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아시죠? 강남의 한복판 최고 중심지입니다.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쉬운 곳에서 당신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선물로 받는 넥타이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넥타이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넥타이를 받을 것이고 식사만 하더라도 그냥 먹는 국밥 같은 종류가 아니고 좋은 거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강도사님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만몬의 노예로 넘어갑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턴가 선물을 받을 때 넥타이가 주로 교역자들은 넥타이가 주로 들어오잖아요. 넥타이가 주로 들어올 때에 제가 언젠가부턴가 넥타이 받으면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뒤집어서 브랜드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나도 만본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찔렸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손에 쥐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기에 마음이 홀랑 넘어가기도 한다니까요. 강도사였던 저도 그랬습니다. 돈이면 다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순식간에 우리를 덮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넥타이 선물로 받고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이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갖고 넥타이 뒤에 이렇게 브랜드 확인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원래 진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밖에 나갈 때 신사동 가로수길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청년들한테 욕먹던 사람이 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선물 받으면은 브랜드가 뭔가 확인하고 있고 오늘은 뭘 주셨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있는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야 되는 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순응입니다. 누리면은 좋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니까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누리는 것들 속에서 언제든지 만몬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물질적인 종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 것 같습니까? 물질적인 종교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물질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응하고 밀어내고 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 싫다에 대한 불순응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 옳다, 다 좋다, 다 싫다에 대한 불순응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싫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을 만들고 진영을 만들기를 좋아하죠. 이 안에 들어있으면 내 거고 내 사람이고 내가 마음을 쏘는 사람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척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좀 다른 길로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내 감정, 내 것에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하게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쏟아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쉽게 증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쉽게 증오하고요, 쉽게 분노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나만, 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쉽게 몸을 내어맡기기도 하고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편을 가르고 그들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불순능 세 번째가 바로 이런 감정들에 대한 불순능입니다. 나 아니면 싫다는 것에 대한 불순능이고요, 내 편 아니면 다 싫다는 것에 대한 불순능이고요, 내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불순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불순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옳다라고 공격을 하죠. 불교도 옳고 천주교도 옳고 다른 이슬람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돈이면 다 된다,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싫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것이 아니면 다 싫고 네 감정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것이 있으면 다 안 좋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순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다 옳다, 다 좋다, 다 싫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따르지 않을 때에,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에, 불순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가치들, 이야기들, 풍조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눈을 부릅뜨고 꼿꼿이 서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불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든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야말로 진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소한 모습에서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세상에 팽배해 있는 미움과 증오, 다툼, 이 감정에 대해서 불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뒤에 IAN, 이안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누구누구 집안의 사람,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이 이안을 합치면은 크리스찬이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 단어 원래 그 의미대로 한다면은, 이안이라는 단어 원래 의미대로 한다면은 그리스도라는 집안에 속해 있는 자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이 얘기를 때로는 쉽게 남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 쉬운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고백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들을 이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살피는 그 8가지의 그 주제들이, 개념들이 정말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책의 제목처럼 레디컬한 우리의 그 제자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순응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다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좋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싫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해 있는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불순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중시하고 나만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응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죠. 레디컬 디사이플입니다. 우리의 뿌리부터, 우리의 근원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제자도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충분히 살아갈 겁니다. 당장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바쁜 하루, 바쁜 일상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겠죠.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항상 공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자란 모든 것들, 성경을 통해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믿음들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죠. 그럴 때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 자세가 뭐라고요? 불순응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부릅뜬 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청년들, 세상의 불순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이 친구는 정말 내 제자가 맞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이 안에 있는 가사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고백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계속되는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를 볼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순응한다면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몸을 내어 맡긴다면은, 세상의 가치와 풍조 가운데로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주님, 우리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풍조들, 이야기들, 또한 세상에 가르치는 그 모든 방법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믿음을 활용하여서 불순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이 다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에, 주의 제자이기에 눈을 부릅뜨고 서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불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태도이며 첫 번째 원칙이며 첫 번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불순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